오늘 저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그 자음만 떼면 샬롬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하길 원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길 원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또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 사회학자 노엄 쫌스키는 미래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미래로 갈수록 평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평안은 없을 것이다. 분명 미래로 갈수록 기술이 발달해요.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유망 혹은 돈을 버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편안을 주는 사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마약, 그리고 명상,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곽강을 받는 아이템이나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편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편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을 보는 것, 또 은행 가는 일도 없게 되고,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앱을 깔면 자녀가 어디로 다니는지 동선도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삶에 정말 평안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이 상황에도 편안해진 만큼 오히려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불안과 근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그 첫째가 아스피린, 두통약입니다. 둘째가 수면제입니다. 하루에 먹는 아스피린과 수면제를 모으면 산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약이 사람들이 두통약과 이렇게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쫓기고 왠지 모르게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저도 오후 어제 5시 반쯤에 머리가 아파서 개보린을 먹은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너는 세상의 평안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도 같은 말이죠. 세상이 주는 편안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임하는 편안입니다. 세상이 평화롭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고 안주하다 보면 그것은 평화로운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왠지 모르게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 팍스 아메리칸, 힘에 의해서 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해서 그 5조 항목 나토의 나라 한 나라에 개입을 하면 모든 나라들이 개입한다라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구소련에서 나온 나라죠. 힘의 논리가 깨지면 러시아는 침범합니다. 세계가 미국은 절대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무기만 지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평화로운 듯한데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평화와 만족은 위를 바라볼 때, 독수리도 치력이 7.0이라고 하지만 땅을 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 헬라어 단어 인간 자체가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우리의 참된 만족은 위를 바라볼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에덴, 그것은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추악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그래도 그 안에서 편안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마치 가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섞고 자기의 문화를 만드는 것과 같죠. 평안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편해지고 내 육신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길 바라며 끝없이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평화, 그것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악해지면서 보험 사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 중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부모님과 나의 관계 쉽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고 돈이 있는데 돈이 더 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돈과 사단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돈,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뭐라 말하냐 하면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너 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없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을 살면 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편안함. 그러면 행복이 깃들 거야 라고 기대심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좋은 장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늑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옷장 안에 좋은 옷은 많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식탁에 맛나는 음식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정말 먹고 싶은 식욕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비극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수와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란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젊은 청년이 현자 한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 노인에게 소원을 부탁합니다. 소설입니다. 그 청년이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둘째, 재물을 원합니다. 셋째, 외모를 원하고, 넷째, 멋진 재능을 원합니다. 다섯째, 권력을 원하고, 여섯째, 명예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 현자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다 좋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다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죠. 그가 84세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당신의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둘째, 싱싱한 음식을 드십시오. 셋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넷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마음의 평안,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즐겁습니다. 환경과 외부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심령이 근심이 있으면 어떤 좋은 환경이 있어도 우울합니다. 염려, 이 원어적인 의미가 두 마음입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중국집에서 고민할 때 행복한 고민이지만 근심은 그렇게 마음이 갈등될 때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세상에 주는 편안이 있고 그 평안이 없더라도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평강은 없더라도 계속 평안하면 된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 사탄이 주는 행복론입니다. 사탄의 행복론,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진 사람의 표상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 오늘 태어날 때 제가 탯줄 잘랐습니다. 2013년 4월 13일 날 빈손이었습니다. 또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수의 입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관을 닫기 전에 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가지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편안하고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
세계의 뭐 포브스 잡지, 부자들의 잡지, 혹은 세계의 그런 부자의 랭킹 안에 상위권에 있을 텐데, 그가 자동차 광이고 미술에 대한 애착도 많지만 다 놓고 갑니다. 어리석은 부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이 부족하니까 헛간을 혹은 창고를 헐어서 더 많이, 더 크게 넓히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벗어나지 못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데 편안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평강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앞에 허세를 부립니다. 18절에,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곳간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두려움과 근심과 쫓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하반절에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랑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많은 재능을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도 앞에 예수님 하나가 없으면 다 0 곱하기 0은 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면 그것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0만 늘려봤자 0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직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코로나 시대에 조심하면서 즐기자, 욜로족이죠.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즐겁게 살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알아야 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기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1등 했습니다. 그 1등이 다음 시험에도 1등 할까요?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당장은 우승자 같지만 그 시험 다음으로 오는 부담감이 큽니다. 세상의 편안, 늘 좋을 수 없고 근심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근심이 섞여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고난과 문제가 없어진 상태를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난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늘 평안했는가, 문제가 없었는가 뒤돌아보면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데 구름밖에 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절정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평안이 파도처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면, 내가 달라진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평강, 임마누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특별히 1장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7.8기라 그러죠. 7번 넘어집니다. 8번 일어나면 됩니다. 고난이 7번 나옵니다. 위로가 8번 나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줄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 원 손해봤어?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왜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느끼냐면, 또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은 여건과 환경과 소유를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자체가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끊임없이 주는 아버지, 선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맛있어 보이길 하나만 줘봐라고 할 때 먹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주는 아버지,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차 안에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 바깥 풍경을 보면 비 오는 모습이나 처마에 물 떨어지는 소리, 그 눈이 날리는 모습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차 안에, 집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집 안, 차 안이 아니라 비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 맞은 생쥐꼴 같고 초라하고 춥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바깥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지만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모릅니다. 바깥을 우리가 남편분들 요즘에 맞벌이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 자녀를 보지 않습니까? 명절에 자녀가 옵니다. 손주가 오니까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족을 생각해도 기쁜데 예수님이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나의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그 요한복음 13장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이 있은 후입니다. 나를 팔을 가룟 유다,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나의 뜻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 쓸쓸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의 평강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실제와 이상, 현실적인 삶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기쁨의 차이를 고통이라 말합니다. 실질적인 삶과 내가 가는 삶의 기쁨이 다를 때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역 7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역은 인간의 욕망이죠.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입니다. 7정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희, 노, 비, 우, 기쁨, 화냄, 슬픔, 걱정, 사고, 두려움, 놀람. 그래서 이 오역 7정이 없어야 인간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행과 보행과 학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을 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도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나의 욕망은 비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루터는 의지 속박론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야. 그래서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분명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진단을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매면, 아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세상을 등지라고 말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수도하라고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등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파와 고난과 역경과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 세상은 성공한 자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동경하며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동행했느냐? 나를 찾았느냐?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 한 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왕들의 이름을 그냥 바로라고 칭해버립니다. 왕인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움, 물질, 권세 말할 것이 없겠죠. 왕. 누가복음 16장을 생각해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신앙이 함께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동행한다면 주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같은 교제, 그 임재, 그 속에서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역 7정이라고 해서 없애기 위해서 수련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리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할 때에는 거리 문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 공부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중심으로 알고 계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기노스코, 히브리어의 야다 동사는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할 때는 주석에는 부부 사이 같이 세밀하게 안다라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나의 평안을 준다라는 것은 주님께 갈 때, 나아갈 때, 동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늘 날아갈 때까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비료가 되게 하셔서 물 같은 세상 포도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강이 아니라 편안만 찾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10년 뒤, 20년 뒤는 예측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목마른 자들아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축복된 삶이 주님 앞에 주님과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